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을 좀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어요. 혹은 내가 조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종종 어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표현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듣기도 하고 혹은 제가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혹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내가 이번 한 주는 뭔가 하나님과 잘 못 지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오늘 말씀에서 보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읽었던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벨 탑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도시를 짓고 타워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흩으시는 내용의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적어도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라는 것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 없이 나의 가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가치를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나의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증명해 나가고 세워 나가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은 제가 4절을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한번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읍을 짓고 그리고 탑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금 더 현대어로 이야기를 하면 도시를 짓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짓고 여기서 타워를 건설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이 프로젝트가 계속될 수 없게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일 사실 처음 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도대체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아니면 성읍을 짓는 게 큰 문제인가? 우리 다 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에 나중에 보면은 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마지막에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도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시가 내려온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4절을 조금 더 살펴볼 때에 사실 정말 우리가 이 전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도시를 짓고 성읍을 짓고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이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짓고 성읍을 쌓으려고 하는 진짜 마음 안에 있는 이유,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시를 짓고 성읍을 짓고 탑을 건설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를 짓자. 이 흩어지지 말자 혹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 표현은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정반대의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인간에게 어떤 이 땅을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그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서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가 다시 그 발을 땅에 내딛고 나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명령을 반복을 하십니다. 노아와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과 뜻 중에 하나는 충만히 그 인간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이 땅에 넓게 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계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나가지 말자.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서 도시를 짓고 여기서 우리의 안전을 찾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따르지 말자. 우리의 것,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 그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에 머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보는 이 도시를 짓는 이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4절에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우리 이름을 내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높일 거야. 우리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같은 건데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내 이름을 드높일 거야라고 할 때 하나는 내가 진짜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단순히 어떤 의미가 없이 먼지처럼 사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이름을 드높임으로써 나의 이름을 내므로써 내가 그것을 확인할 거야.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싶어. 누군가 이름을 우리가 낸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60억 명의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내가 그냥 이 60억 명 중 인간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의미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알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낸다 혹은 우리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할 때 우리의 내면에 그것이 외면적으로는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일 수도 있고 정말로 사람들이 우리를 아는 걸 수도 있지만 내면에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무언가를 추구할 때에, 열심히 할 때에 결국 가장 깊은 마음속에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것, 내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 나의 존재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다합니다.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오늘 이야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시를 짓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도 동일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에 내가 나의 이름을 뭔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혹은 나의 가치를 진짜로 발견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게 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살펴보았던 흩어지지 않은 것, 하나님 없이라는 그것과 이 두 번째 이름을 높이는 것, 나의 가치를 찾는 것을 같이 우리가 묶어볼 때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찾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려고 하는 것, 찾으려고 하는 것, 세우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뉘앙스가 조금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치를 만들자. 그 중심에 우리가 있고 내가 만들어내가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주제가 드러내는 인간의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를 부정하고 인간 스스로가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 삶의 의미와 인간됨의 의미를 그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 없이 우리의 의미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말하는 핵심적인 인간의 내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존귀함과 그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에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어떠함에 상관없이 모두 그 존귀함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죄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를 부인하고 다른 것들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채워 나가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주위에서 볼 때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도시에서 나라에서 살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다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들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로 어떤 그 사람의 을 조금씩 알아가고 진짜 내면에 있는 고민들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어떻게 보면 고민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무엇이냐면은 내 삶이 내가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 삶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긴 하는데 내가 진짜로 내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 내가 그것을 잘 모르겠다 라는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약간 지위가 높은 혹은 멋있어 보이는 그런 직업들을 추구를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단순히 어떤 그런 일을 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그것이 어떤 나에게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증해주고 그것들을 내 내면에 그리고 외면에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런 직업들을 가지지 못할 때에 내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조금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되게 낮게 보는 그런 일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의 내면에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혹은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라는 그런 내면 안에 있는 그런 가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거를 쫓아가려고 하지만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스스로가 정말로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고 돈을 쫓아갈 때에 단순히 그런 돈이라는 것이 많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정말로 많을 때에 내가 진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돈이 없을 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제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알아갈 때에 사람들 안에 진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그리고 죄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 이유는 여러분이 먼지와 같고 약간 흙과 같이 가치가 없는 존재라서 쓰는 표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가끔씩 우리가 정말로 아무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할 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치가 없고 먼지와 같고 흙과 같은 존재여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큰 의미와 가치를 인간의 존재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그 가치를 주시는, 그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부패되고, 그리고 그분께서 정말로 좋다라고 하신 것들,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신 그 인간의 모습이 망가지고 부패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가치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흙이나 아니면은 돌이 죄를 짓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흙, 돌, 혹은 산, 이런 것들은 좋은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만한 의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고, 감정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자유가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부패되고 그것이 어지러지는 것이 너무나도 아픈 것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인간이 처한 현실을 의학이나 다른 학문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주위에서 제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볼 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이 결국은 이 물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물질에서 비롯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철학적인 혹은 학문적인 용어로는 유물론적인 관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인간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존재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 원자이고 분자이고 물질이지 않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뇌에서 작용하는 것도, 뇌의 모든 작용 혹은 감정 같은 것도 결국은 어떤 뇌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모든 것이 결국은 물질에서 비롯되었고, 인간도 결국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우리의 뇌의 작용도 결국은 어떤 물질, 화학물질로 인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관점, 그 인간의 관점을 우리가 통일되게 생각을 할 때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혹은 정신, 감정들, 우리의 기쁜 것들, 우리의 슬픈 것들, 그 모든 것들의 뿌리에 정말로 그냥 화학물질의 작용들, 그런 것들만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 관점에 정말로 충실하다고 한다라면은 인간에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들의 어떠한 의미와 가치도 우리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그냥 어떤 물질이 작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화학물질이, 여러분이 슬플 때 화학물질이 나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의 가치도 부여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식적으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식적으로는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것들은 그냥 그런 거야, 신의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고, 지식적으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매일매일의 실제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관점과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본인이 매일 경험하는 그 삶의 어떤 고통과 그리고 기쁨과 행복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여전히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와 이해를 원하고 내가 아무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현실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물질로 구성된 그냥 그런 유기체도 아니고, 단순히 동물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자연의 일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성경의 메시지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인식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의미를 없애버린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채우려고 할 때에 사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점점 더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는 오늘 이야기 읽었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흩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셨던 것을 다시금 이루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방식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실 때에 그분께서 지불하신 그 값의 가치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신 분이시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그 죄의 값으로 지불하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의 값과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그 죄의 값으로 지불하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 세상의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가치와 그런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면 말하는 가치가 없는 일을 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그리고 진짜로 가치가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진짜 궁극적인 가치가 그것에부터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진짜 가치를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어떻게 보면 말하는 되게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일들, 혹은 돈을 많이 버는 일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조차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가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게 정말로 어떤 가치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진짜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쫓아가는 가짜 신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리고 우리의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볼 때 높은 것이든지 낮은 것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삶의 의미와 진짜 삶의 가치를 발견할 때 이것들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깊이 있기를 격려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